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이 주일 우리 아버지께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이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8월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레위기 3장입니다. 1절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코자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 말씀은 이제 벌써 이제 우리가 이 제사와 관련한 말씀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제 세 번째에 해당되는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지금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뒤에도 그 화목제와 관련된 말씀은 쭉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그 가운데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서 그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고 온전한 또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풍성한 그 은혜를 모두가 빠짐없이 예외 없이 받을 수 있는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뭐 본문에 여러분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름처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이웃들과의 그 관계에 집중하는 그런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화목제는 여러분 이 관계의 제사입니다. 화목이라는 말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화목이 곧 화평을 말하죠. 평안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어로는 샬롬이 그 말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예. 그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강이요 평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샬롬의 제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되겠죠, 그죠? 예, 이게 중요합니다.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이 구약의 이 제사의 이 방법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 아닙니까, 그죠?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결국 예배 아닙니까? 그 예배라는 것이 딴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우리를 올려드려서 아버지와 만나고 아버지와 교제하고 아버지와 사귐이 있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에도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첫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에덴 동산을 짓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첫사람을 그 동산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이 뭘 하셨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그 첫사람과 함께 교제를 하시고 대화를 하시고 사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많은 놀라운 그 풍성한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지으신 까닭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뭐 일을 시키고 어떤 뭐 사명을 감당케 하고, 이거는 여러분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다음 일입니다. 첫째 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독 사람만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그 사람하고 대화하시고 교제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려고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교제라는 것이 딴 게 아니라 이거는 일방적인 게 아니죠. 그죠? 쌍방간에 서로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말은 즉슨요, 하나님은 그냥 사람을 불러놓고 그 사람에게 당신의 말씀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전하는 것을 끝내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으로부터 그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또한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 우리와 저 멀리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저 삼층천에 떨어져 계셔가지고 우리를 도끼 눈을 뜨고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형편을 돌아보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점에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앞에 여러분 우리가 뭐 번제도 얘기를 했고 여러분 뭐 소제도 얘기 나눴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은 두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첫째는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죠. 그죠? 예. 우리가 죄인이었으니까. 우리의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되시는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단순히 그냥 우리의 죄만 사해 주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그 죄라는 것이 딴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끊어진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런 첫사람 그 아담의 그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함께 보시면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내용이, 첫째 여러분 그 3장 1절부터 보시면은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흠없는 것,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람은 여러분 흠없는 자가 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인데 흠이 없는 자는 그 어떤 인생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직 흠이 없는, 티가 없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로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2절에도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안수를 하는 까닭은요, 그 제물에 안수를 한다는 것은 내가 죽지 아니하고 나를 대신해서 저 제물을 죽임으로 내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의미죠. 그죠? 나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이게 바로 안수행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대속을 하셨고 주님께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거기에 계심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이 또한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주님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놓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쟁이는 여러분 십자가를 놓는 그 순간에 이미 그는 뭐예요? 예수쟁이가 아니지요. 십자가를 놓치는 그 순간에 그는 이미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신앙에는 여러분 반드시 십자가가 항상 중심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바로 그 보혈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받으시는 조건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그 보혈, 바로 그 보혈을 보시고서 우리를 받으시고 오늘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그 옷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우리는 빨아 입고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보시고서 지금 우리를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주의 보혈이 이렇게도 귀한데 그 주의 보혈을 날마다 우리가 증거하고 날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화목제에서 또 이 화목제를 드릴 때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3절과 4절에 걸쳐서 그 말씀이 나오지요. 화목 제물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 드릴 것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를 지낼 때에 제물을 잡을 때 번제 같은 경우에는 그죠? 가죽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다 태우게끔 되어 있지만은 화목 제물은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화목 제물은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따로 정해놓고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나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서로 함께 교제하며 함께 식탁 공동체를 나눌 수 있도록 그 제물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식탁 공동체를 우리가 나눈다 할 때도 여러분 보십시오.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했을 때 그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그 음식을 골고루 그죠? 분배받아서 함께 즐기면서 함께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마치 그것처럼 이 화목제에도 하나님께 반드시 올려드려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제물 중에서도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또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물의 기름요. 그 제물의 그 기름들과 그 다음에 콩팥과 그 다음에 그 간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제물 중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왜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의미가 있겠죠, 당연히. 그냥 저냥은 없겠지요. 제물 가운데 여러분 그 기름이라든지 콩팥이나 간은요, 그 제물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고 중심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나 그 모든 그 제물의 그 기름이란 부분은 어찌 보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가장 어떻게 보면 또
맛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먹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고기 먹을 때 그냥 살만 먹는 거하고 기름이 약간 그래도 섞여가지고 먹을 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감이 다르고 맛이 다르죠, 그죠? 단순히 여러분 먹기에 좋고 맛있는 부위를 하나님한테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고 여러분 이 의미 속에는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이 뭐냐면 그 모든 이 주로 여러분 기름이 많이 이렇게 이 뭉쳐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배 부분이죠. 그죠? 배와 이 허리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쪽에 기름들이 제일 많이 쌓여있죠. 그죠? 그 말인 즉선요. 그 대상의 그 존재의 핵심이고 중심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기름과 콩팥과 간이 담고 있는 그 의미는 여러분 그래서 모든 힘과 능력을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름과 콩팥과 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그 모든 힘과 능력과 그 권세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간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는 또 뭐냐면요. 당시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그 여러 이방 족속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바벨론이라든지 헬라라든지 로마라든지 당시 그 많은 그 이방의 그 족속들이 주로 행했던 우상 숭배하는 방식들 가운데서 재물을 잡아가지고 그 간을 꺼내가지고 그 간으로 뭘 할까요? 점을 쳤습니다, 여러분. 고대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간을 꺼내가지고요. 그 간의 어떤 모습 있죠? 간의 어떤 상태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점을 쳤다라는 겁니다. 이방의 족속들은 짐승의 간을 꺼내가지고 점을 치는데 사용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상을 왜 숭배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점치기 위해서 간을 쓰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간도 온전히 하나님의 몫으로 하나님 것으로 올려드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이 화목 제물을 올려드릴 때에도 분명한 것은 뭐죠? 우리의 모든 권세와 주권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한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화목 제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화목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지금 내가 화평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제물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화목하지 않으니까 화목을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는 게 아니고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이미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이 화목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에게만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모든 걸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을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과 사람이 함께 나눌 것을 나눈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은 자는 반드시 뭐예요?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과도 온전한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또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요? 우리가 이 화목제를 이 신약시대에 어떻게 우리는 더 깊이 깨닫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범사에 감사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이걸 깨닫는 거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을 품어가지고 감사의 거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사람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죠?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비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방금 읽은 이 본문에 마다들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마다들. 그 마다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마다들은 과연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고 있고 이 아버지를 어떻게 지금 만났고 알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죠? 이 마다들이 바깥에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집안이 시끄럽습니다. 막 풍악 소리가 들리고 막 마을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막 잔치 소리가 들리고 막 흥겹습니다. 너무나 이상해서 그 집에 종을 불러가지고 물었습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 종이 얘기를 했죠. 당신의 그 동생, 집을 나갔다는 그 동생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지금 마을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마다들이 심기가 그냥 너무너무 불편했지요. 예. 그냥 막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막 혈기가 올라오고 그냥 분이 넘쳐가지고 29절에 아예 집으로 이제 들어가지도 않고 버티고 있으니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문 밖까지 또 나왔습니다. 그죠? 그 아들을 만나려고.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막 대들지 않습니까? 예. 내가 여러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더니 어떻게
아버지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다 거덜내고 들어온 저런 배은망덕한 저런 둘째놈 저놈한테 어떻게 이런 잔치까지 베풀어 줄 수 있습니까? 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한테 막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버지한테 어떻게 대들었을지. 그 아버지가 얘기를 다 듣고 그 맏아들을 토닥거리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큰아들아,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어서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었더냐. 그리고 네 동생이 이제 돌아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행히 돌아와서 내가 기쁜 것처럼 너도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맏아들의 모습은요. 무슨 얘기죠? 맏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어도 아버지가 뭘 생각하고 뭘 원하고 뭘 기뻐하는지를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오랜 세월 누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그러고 말씀 듣고 깨닫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가 내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내게 뭘 원하시고 아버지가 뭘 기뻐하시는지를 도무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 혼자서 주여 주여 찾고 있고 내 혼자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 말이잖아요. 심지어는 내 혼자서 이런 사역 저런 사역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 불행이죠, 여러분. 불행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물론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 마찬가지다. 지금껏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두 해 지금 한 것도 아니고 꽤 오랜 세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에 과연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우리는 알고 있는지, 그 아버지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아버지께서는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정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뭔지, 또 아버지는 뭘 싫어하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본이요 핵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관계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죠? 오늘 이 아까 읽은 이 본문에서 아버지가 그 아들의 그 모습을, 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참 놀라울 뿐만 아니라 정말 안타깝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나와 함께 지냈는데 어떻게 저렇게 내 마음을 이리 모를 수 있을까? 마치 아들은요, 이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종의 모습처럼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얼마든지 이 신약시대에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대할 때에 그죠? 종의 모습으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대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 신앙이 여러분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져 간다는 것이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깨닫고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능력이 확 나타나고 무슨 뭐 예전에는 뭐 기도를 1시간씩 했는데 막
이제는 막 몇 시간 더 하고 막 철야기도 하고 막 이런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은 하나님을 더 알까요? 하나님의 성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국률이 많으신 분이시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내가 많으신 분이시고, 그죠? 예. 바로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감사한 것은요, 그 화를 내고 달라드는 그 마다들 앞에 이 아버지는 똑같이 해대고 똑같이 그냥 소리를 지르고 똑같이 책망하고 나무라는 분이 아니셨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여러분 그 마다들을 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내 것이다 네 것이 아니더냐.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아버지는 또 권면하시고 또 품으시고 또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죠? 이게 우리 아버지의 성품이요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닮아가기를 애쓰고 날마다 우리가 본받기를 애쓰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아버지를 우리가 더 가까이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맏아들 같은 모습, 둘째 아들 같은 모습일 수 있지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아시고서 품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국률하심으로부터 나온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붙들어 주시니까 그나마도 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 이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교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하나만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또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 아까 누가복음 말씀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맏아들은 바깥에 서가지고 집에 들어갈 생각도 안 했는데 누가 먼저 나왔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나왔죠, 여러분. 아버지도 뭐 버티고 집에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죠? 항상 여러분,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손 내미시는 분은 내 쪽이 아니라 아버지 쪽이라니까요. 우리는 여러분 참 못됐어요. 본성이에요. 우리는 시기 질투도 많고요. 잘 삐지기도 하고요. 뭐 9가지를 잘하다가도 한 가지 틀어지면은 언제 그랬냐는지 돌아서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솔직히. 예?
우리는 못됐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예? 우리 성정하고 아버지 성정이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콩가루 집안이죠, 그게. 우리 아버지는 은혜가 많으시고 국률이 많으시니까 내 싸가지 없고 참 못되게 구는 것조차도 용납하시고 붙들으셔서 집 앞에까지 나와서 품어주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안다면은, 그 은혜를 나도 누리고 받았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죠?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화평에 인사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 니 안 본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예수쟁이들이 그 말 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오히려 보면 예수쟁이들이 더 꼰대짓을 하고 더 깐깐하고, 여러분, 더 속이 좁아 터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더 율법적으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닮으셨다면, 닮고자 애를 쓴다면 우리도 그리 해야지요. 다 마음이 넓어지고 다 관용하고 다 품어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단에 가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먼저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화평하시고 그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또 우리 기도